지난주에 구약적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2장 9절로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처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까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어떤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흩어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허위의식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님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시고 그중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주님께서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명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격려해주고 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주님의 뜻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였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려 하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신자의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범사에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늘 그리워하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의 노심초사는 늘 교회의 안녕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교회에 문제는 없는지, 혹시라도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혹시라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항상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교인들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잘 살라고 그들에게 독려를 하기도 하는 바로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바울은 그 일이 자신의 의향대로 성사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의 성사는 주 안에서, 즉 주님의 뜻이 있어야 성사가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진리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도록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디모데도 보낼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네로가 나를 석방하면, 네로 황제가 나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또 너희를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로가 나를 석방해 주면
네로가 이런저런 정책적 결정을 내려서 나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주님이 뜻하셔야, 주 안에서야 비로소 디모데를 보낼 수 있고 또 바울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를 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어서 또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바울이 부탁만 하면 디모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또 주님이 뜻하셔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는 것은 너무 정황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좀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을 다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과연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을 따라서 혹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나름 판단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이치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판단한다고 해도 맞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시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누구라도 다 저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알았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예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점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세상이 우리 뜻대로 혹은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00이면 100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라도 막상 그 일이 닥치고 나면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숱하게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지혜를 믿으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믿으려고 하고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간다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언뜻 보면 모든 일이 로마의 황제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사업적인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나의 모든 성공 유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스스로의 노력과 약간의 운으로 모든 일이 결정된다고 믿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주님이 뜻 안에서라야,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심지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이 낫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도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굉장한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은즉 그 병든 자가 낫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내가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낫는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에바브로디도가 깊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병이 들었을 때 그 스스로 자신의 병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고쳐졌고 에바브로디도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고쳐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른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삶의 곳곳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여러분이 지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게 기쁨이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실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또한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인간적인 감정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선교사님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고향의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말할 만큼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처럼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입니까? 26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도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이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같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도 또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따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향수병에 걸려서 친구와 친지들이 기다리는 빌립보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하였고, 또 자신이 로마에서 중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 돌아가고 싶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향수병에 걸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7절을 보면 사도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안 하고 아무런 근심도 안 하고 인간적인 어떤 감정도 나타내지 않고 그저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의 뜻대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아마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지요. 바울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들을 다 없애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영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이름으로 본래 인간이 가진 풍부한 감정과 긍휼과 같은 감정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감정이 풍부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 표현하면 애간장이 다 녹아질 만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그 감정이 의지로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의지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이란 감정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 왜곡된 것이 잘못이고 감정이 방탕한 것이 잘못이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인간적인 면모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어떤 사람들이 수고할 때에 그 수고를 알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를 위해서 남달리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축복받으려고 자기가 수고했으면 됐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해? 이런 것은 아니다.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었는데 이처럼 수고하고 고생했으니 얼마나 외로웠으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다음에는 제가 힘이 닿는 대로 함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서 위로해주는 따뜻한 감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에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고 맨날 아프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과 위로를 함께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꾸짖지만 말고 형제의 쓸쓸함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자신의 쓸쓸함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그의 누이 마리아가 슬피 우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비통하게 기도하시면서 고난에 대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차가운 이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들과 슬픔들을 함께 근심하고 위로해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의상으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과연 형제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다녀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교회와 사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쓸 것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준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 자신이 가진 물질 중에서도 많은 것을 바울을 위하여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바울 선생님,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해서 선생님 쓰시라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드리고, 다음 날 저는 이제 바쁘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고생과 바울의 외로움을 보고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을 시중 들고, 바울이 착고에 채워져 있잖아요. 몸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시중 들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호텔 같은 데서 잠을 자면서 돕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의 시중을 들고 그렇게 하다가 몸에 병이 들 정도가 되었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참으로 진심으로 위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형제였습니다. 그냥 의미상으로만 맺어진 형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정말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형제였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위하여 진실로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라는 점을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이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의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면에서 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는 사회적인 죄악된 관습이나 편견이나 악과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맞서 싸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힘써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싸운다는 것이 왜 교회를 분열시키냐고 같이 멱살을 잡고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복종하고 헌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 외에는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 외에도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첫 자리에 두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일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일보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과 뜻에, 주님의 일에 먼저 헌신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러했고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툼과 갈등과 괴로움과 싸움들이 그치고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화가 찾아올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믿음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산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자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복종하고 자기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복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왼편에서 주님의 심판의 선고를 들어야 했던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미련하고 더디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동산교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 동산의 형제들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참으로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